자, 우리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분들은 오늘 이 말씀 안무개 집사님이 꼭 들어야 되는데, 안무개 권사님이 꼭 들었어야 되는데 잘 듣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가난한 이웃집의 어린 양을 빼앗은 한 포악한 부자의 이야기를 할 때 다윗 왕은 흥분하며 화를 냅니다. 도대체 그런 나쁜 놈이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는 왕이여,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질질 끌려와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한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에게 돌을 던지고자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여인을 구원해 주셨던 예수님의 이야기. 그런데 이 이야기는 과연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돌을 던지려던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참 매정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참 율법적인 사람들 같으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혹은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혀온 여인을 향해서는 참 큰 죄를 지었는데 그래도 운이 좋게 살아났네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대단하시다. 어떻게 저렇게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율법을 훼손시키지 않으시면서도 이 여인을 구원하실 수 있었을까? 그냥 감탄하게 되어집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돌을 들었던 사람이 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허물이나 단점이나 잘못을 보면 비판하고 경멸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나 남을 정죄하기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히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지은 죄를 내가 모르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꾸 속입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정의를 외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자꾸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성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지고 잊어버리고 덮어두고, 그리고는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에는 굉장한 열심을 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군중들도 그러하였습니다. 이런 더러운 여자를 보았나? 이런 법을 어기는 정말 죽어마땅한 여자, 돌로 쳐서 죽여야 되겠다. 그들은 아주 정의감에 불타서 나는 의롭고 너는 죄인이다. 이 생각이 자격이 되어 돌을 들게 되었습니다. 대개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요? 남을 비판하기 잘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이냐면 아주 개혁적이고 아주 의로운 사람으로 보입니다. 정치인들 가운데 아주 남을 비판은 잘하는 사람이 굉장히 훌륭하고 개혁적인 정치인으로 보이잖아요. 언론인 가운데 아주 남을 난도질하는 그런 언론인들은 아주 개혁적이고 의로운 언론인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든 승려든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목회자 모임이 있었을 때 한 목사님이 갑자기 마이크를 앞에 나오시더니 마이크를 잡더니 원래 그 목회자 모임에 나오지도 않으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오래간만에 오셔가지고는 갑자기 마이크를 잡으시더니 남년회에서 어느 큰 집회가 있는데 거기 서시는 어떤 강사 목사님의 자질을 논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런 집회에 강사로 서실 자격이 있느냐 그러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목사님에 대한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막 투서가 돌았습니다. 저희 교회까지 투서가 날라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이런 사람은 당장 목사를 그만둬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내용의 투서가 저희 교회까지도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음해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 내에서 어떤 힘을 잡기 위한 세력이 목사님, 죄 없는 목사님을 음해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 범죄 현장의 증인이라고 주장했던 청년들의 핸드폰 통화 기록들을 다 확인해 본 결과 그 자리에는 있지도 않았다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고, 거짓말 탐지기에서도 거짓말로 드러났고, 그래서 검찰에서 모든 소송을 다 기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단에서도 그 일은 사실 무근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 무리를 일으켰던 분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율법적입니까? 그분이 설사 그런 죄가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였다면 누가 그를 정죄할 수 있을까요? 하물며 억울하게 누명을 쓴 목회자에게도 이런 서슬퍼런 비판의 칼날을 들이내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본인은 얼마나 의롭길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다들 자기가 죄 없는 줄 스스로 속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그래도 저 여자보다는 낫다. 내가 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그래도 저 여자보다는 낫고 저 여자에게 돌을 던질 정도의 자격은 된다라고 생각하는, 죄가 없다고는 안 하지만 정말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것은 실감하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쓰셨을까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그들 안에 있는 죄, 그들 안에 감추어 놓은, 꽁꽁 감추어 놨던 그 죄들을 땅바닥에 쓰신 것입니다. 만약 이 중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부끄러운 죄가 없는 사람이 있었다면 자신 있게 돌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글을 쓰실 때 그들은 도저히 낯이 부끄러워서 그 자리에 있는 것조차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돌들은 땅바닥에 다 내려놓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들은 현장을 다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들이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진다면 그들은 또한 그 돌을 자기 자신에게도 던져야 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은 누구든지 네게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할 때 그 잘못을 나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누군가를 판단한다면 하나님이 그 판단의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실 텐데 하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도 율법적인 부분이 있었구나. 겉으로는 사랑과 긍휼과 용서를 말하면서도 은근히 남을 정죄하는 마음, 그리고 나를 우월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로 제 죄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때에 그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고통스러울 때 더 이상 내가 누구를 정죄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돌을 던지려던 사람들도 사실은요,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죄를 지적하실 때에 그들은 부끄러워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을 내려놓고 자리를 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주받은 사람들은요, 나는 그런 죄인이 아니야, 그 정도 죄를 저 여인과 비교하지 마라 하면서 고집스럽게 돌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적어도 자신의 죄의 부끄러움을 깨닫고 그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의 죄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자기가 도덕적이고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 만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사울의 죄를 알게 하셨을 때에 그의 고백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내가 그 어떤 죄인보다도 내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었고, 이것이 바울을 바울되게 만든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는 자기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게 되었을 때 진정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이 파송하는 그런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의 고백은 주님 신납니다. 주님을 만나서 너무 기쁩니다가 아니라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죄를 깨닫는 것, 나의 죄성을 깨닫는 것이 은혜의 출발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처음 성령 받고 복음을 선포할 때에도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사람들은 충분히 항변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못 박지 않았는데요. 로마의 병정들이 못 박았고 빌라도가 허락했고 유대인들이 고소했는데 우리가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죽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리고 그들이 회개할 때에 초대교회의 처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수요 예배 때 우간다 부흥의 주역으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존 물린디 목사님의 간증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간다는 불과 한 십몇 년 전만 해도 전 국민의 3분의 1이 에이즈로 걸려서 죽어가는 나라였습니다. 너무나도 성적인 범죄 또 동성애가 창궐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우간다는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나라였는데 지금 우간다는 놀랍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간다에 대단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꼭 줄어들고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부흥의 현장들도 얼마든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간다이고, 우간다에서는 얼마 전에 반동성애 법이 만들어지기까지 하였습니다. 에이즈 환자가 지금은 아주 많이 줄어서 한 3-4%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굉장한 개혁과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부흥의 중심을 일으켰던 대단한 능력의 목사님이 바로 존 물린디하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의 목사님의 간증을 보니까 이분이 처음에 사역을 잘 하시는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주십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라는 겁니다. 위선을 버리라고 합니다. 신실함이 부족하다고 계속 지적하시는데 도무지 무슨 문제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생각하기를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가 문제가 있나 보다. 우리 팀 가운데 누군가가 아간과 같은 문제가 있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자꾸 지적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하는 와중에도 자신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소개했던 로마서 2장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며 그 회개하지 않는 자기의 고집스러운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물린디 목사님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저는 제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죄인입니다. 저 혼자는 회개도 못합니다. 회개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존 물린디 목사님 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아, 주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시는구나. 안도할 때에 점점 더 임재가 강해지더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강도로 주님이 임재하시는데 목사님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떨리고 땀이 나고 혀가 입안에서 부어오르고 말도 할 수 없고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을 때에 갑자기 밝은 빛이 목사님의 눈을 강타했습니다. 너무 밝아서 볼 수도 없고 눈을 감아도 눈동자를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떨면서 생각하는데 존 하면서 주님의 음성이 3번 목사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창세전에 너를 알고 있었다. 내가 너를 선택해서 마지막 때에 나를 섬기라고 불렀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내가 만약 오늘 나의 거룩한 신부들을 부르러 온다면 너는 나의 신부들에 속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데려가지 않겠다. 그때 이 목사님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다시 듣습니다. 너를 데려가지 않겠다. 성경 말씀에 주를 기다리는 자에게 주께서 나타나시리니 라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너는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살아가야 할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다. 너는 온갖 더러운 것이 너의 삶에 흘러들어오도록 허용하고 있다. 너는 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다. 순간 목사님의 마음속에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일은 나에게 일어날 수가 없어. 내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직업을 포기했는데,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 아버지가 물려준 집까지도 포기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이거는 하나님이 아닐 거야. 나를 데려가지 않겠다고 하시니 이것은 하나님이 아닐 거야. 근데 계속해서 주님이 고린도전서 6장 9절의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십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됩니다. 너의 삶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 너는 외형만 다듬으며 많은 것을 마음속에 숨기고 있다. 내가 중심을 지어보는 하나님이란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 너는 나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존 물린디 목사님이 잊고 있었던, 숨겨왔던 수많은 죄들을 나열하십니다. 그 죄 하나하나가 나열될 때마다 목사님은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말할 때만큼은 목사님의 마음이 인정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이해하기로는 한 번도 목사님은 이런 죄를 짓지 않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었냐면 너의 삶이 간음으로 가득 차 있다. 아니야, 이건 아니지. 그렇게 목사님이 마음으로 거부하자 음성이 잠시 멈추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부 정직하다. 그런데 너는 나를 거짓말장이로 만드느냐. 네가 네 마음조차 모르니 내가 보여주겠다. 이 나를 기억하느냐. 이 시간을, 이 장소를. 그때 목사님은 그 장소에, 그 시간에 있는 목사님 자신의 모습을 실제로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택시를 타고 앉아서 다른 승객이 타기를 기다리다가 창밖에 한 여자를 보며 온갖 더러운 상상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거슬려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세요. 너는 죄를 짓지 않았다. 너는 죄 가운데 살고 있다. 너는 낮부터 밤까지 온갖 상상을 하며 살고 있다. 나는 너의 모든 순간을 알고 있다. 나는 너의 생각을 알고 있다. 그러나 너는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너는 심지어 교회에서도 죄를 짓고 있다. 여자를 정욕의 눈으로 보는 자는 이미 간음한 것이라는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리고는 이 목사님의 상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들이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외에도 많은 작은 죄들을 나열하시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작은 죄였지만 그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니 그것은 아주 더러운 것으로 보였습니다. 목사님은 울고 또 울다가 비통함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게 되어지는데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게 나와라. 네가 진정으로 회복하고 회개하면 내가 내 입으로 너를 사용하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때 비로소 자신 안에 있던 모든 숨어있던 죄까지도 회개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우간다 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그 회개가 그의 팀으로 번져나가서 그 팀원들도 자신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숨은 죄악들을 몸부림치며 금식하며 회개하게 되었고 그 팀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회개의 운동이 번져나게 되었고 오늘날 그 유명한 우간다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돌을 던지기 전에 나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이 나의 모습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 교회를 아주 통렬하게 비판하면서 주의 종들을 아주 통렬하게 비판하면서 아주 개혁적인 목회로 이름을 떨쳤던 한 목회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을 추종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지금까지도 목사님을 청빙해서 그 교회를 하지 않고 이분의 비디오를 지금도 주일이면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추종자들이 있을 정도로 대단히 사람들로부터 아주 개혁적이고 의로운 분이라고 칭송을 받으며 그래서 사실 이분이 미국 LA에서 목회하셨던 분인데 LA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수평이동을 했습니다. 저 목사님이야말로 의로운 목사님이 하면서 교인들이 막 교회를 옮겨서 그분에게 막 가는 사태가 LA에서 한참 동안 벌어졌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불의하고 저 목사님은 의로워하면서 막 수평이동할 정도로 그렇게 신선한 게 보였던 그렇게 그랬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사실 그분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실제로 자살에 이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얼마 전에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엘리야가 스스로 죽을 수는 없어서 죽게 해달라고 간구했듯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는 사람은 죽고 싶을 수는 유혹을 받을 수는 있어도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는 없는 것인데 이분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분은 대단한 의분을 지녔던 분이에요. 그럼 이분이 왜 이렇게 생을 마감했느냐? 이분이 그만 어떤 심각한 죄에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드러났을 때 그렇게 자기 자신이 의로움을 중요시 여겼는데 그 수치를 견딜 수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현장에서 잡혀왔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 죄가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인간의 실존입니다. 죄가 드러난 인간은 그 누구도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죄가 낱낱이 밝혀진다면 그 누구도 여기서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일은 돌에 맞아서 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된 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진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왜냐? 죄는 반드시 결과를 치러야 되는데 그건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돌을 던지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서 율법의 기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율법이 율법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무언가가 율법을 묶어버린 거예요. 이거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여인이 의로웠기 때문입니까? 여인의 죄 없음이 증명됐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절에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께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이 그 율법의 정죄를 대신하였다. 더 이상 그래서 이 율법의 기능이 여인을 공격할 수 없도록 예수님이 다 막아주셨다. 치러주셨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기가 막힌 일이 이 여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이 낱낱이 발가벗겨질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모든 무릎이 하나님 앞에 꿇을 것이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게 될 것이고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판의 형벌을 받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함께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죽었습니다. 어떤 그림을 보았어요. 사람들이 한 소녀에게 돌을 던지는 거예요. 돌을 던지는데 이 여인은 이 돌을 하나도 맞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소녀를 감싸 안고 그 모든 돌을 다 맞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그런 그림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품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로마서 8장,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대신 돌을 다 맞으신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누가 맞아야 될 돌을? 우리가 맞아야 될 돌을.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보면서 함께 손가락질하면 안 됩니다. 이 여인은 바로 너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돌을 던지려던 사람들은 악한 건가요? 율법을 상징한다 그랬는데 율법은 악한 건가요, 여러분? 죄를 죄라고 말하는, 그리고 죄에 대하여 형벌을 가져오는 율법이 악한 건가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오늘 오전에 우리 사모가 조카를 데리러 갔다가 경찰한테 딱지를 끊었어요. 딱지를 끊었는데 그 경찰이 딱지 끄는 게 악한 건가요, 여러분? 잘못한 건가요? 로마서 7장 12절에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는 행동 자체가 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에 따른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율법 자체는 선한 거예요. 율법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죄는 죽음에 이르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방법 외에는 죄를 없이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죄가 형벌을 가져오지 않으면 십자가의 은혜는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살려주신 것은 은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문제는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행동으로서의 율법에만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에도 이미 예표가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복음의 차원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율법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율법에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율법을 초월하는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을 완성한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여인을 살리고자 했던 예수님의 중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무엇하사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복음은 무엇으로 율법을 완성한 것이냐면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한 것입니다. 근데 이 돌을 던지려던 사람들의 문제는 그의 중심에 사랑이 없었다. 영혼에 대한 긍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율법의 완성은 복음이고 복음의 정신을 이룬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어떤 인본주의자들은 무조건 정죄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모든 죄를 포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악용되는 말씀이 드물어요. 여러분, 심지어 사람들은요,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았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단히 균형을 잃은 신앙입니다. 그러나 어떤 율법주의자들은 사랑 없이 죄인을 저주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주님을 배워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죄인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함께 따라합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합니다. 심지어는요, 죄를 죄라고 말할 때조차 사랑이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주님께 책망받는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베이스로 하지 않는 죄의 지적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를 지적할 때는 그것이 사람들을 회개케 하고 돌이키게 하는 주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양은 똑같아도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중심에 사랑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러나 여전히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포용하고 죄까지도 끌어안고, 심지어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리라고 생각되지만 작년에도 퀴어 축제가 벌어질 때 어떤 스토를 한 엉터리 목사는 하나님은 동성애도 축복하십니다. 그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지만 죄를 엄청나게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함께 따라합시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만약에 성경의 기자가 빠뜨렸다면 이건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가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죄는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의미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환상 가운데 그런 걸 봤다고, 그런 걸 제가 얼핏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아주 달콤한 죄인데 하나님이 그 영적인 실체를 보여주니까 그 죄가 마치 뱀처럼 징그러운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죄의 배후의 역사는 사단은 너무나 징그러운 것이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런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가끔씩 나오잖아요. 그럼 저를 그럴 때마다 마귀를 때려잡는다는 기분으로 우리 교회에서 가끔 나오는 그 벌레를 제가 어제도 잡았습니다. 밤중에. 그것도 우리 사역자들도 다 돌아가고 혼자서 설교 준비하다가 그러다가 발견해가지고 상훈이라도 있었으면 상훈이 시켰을 텐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모를 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또 가가지고 삽을 갖고 와서 삽에 떠가지고 저기 저 이삿짐 차 있는 데까지 끌고 갔어요. 여기 가까이서 죽이는 것도 싫어가지고. 그리고는 거기서 또 난도질을 해가지고 다 죽였어요. 마귀를 때려잡는 자 기분으로.
근데 여러분 진짜 징그럽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걸 봤을 때 정말 징그럽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죄가 사실은 징그러운 거예요. 죄는 너무나 더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에 대하여 우리의 지식이 왜곡되어졌다라는 거죠. 왜곡되어졌다. 여러분 마치 이것과 같아요. 여러분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은 담배 냄새를 맡으면 역겹죠. 맡기가 싫죠. 그러나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담배 냄새만 맡아도 너무 좋아요. 똑같은 거예요. 죄는 사실은 우리에게 더러운 것이고 역겨운 것이고 미워하는 것이고 싫어야 될 것인데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식이 망가짐으로 말미암아 죄를 좋아하게 되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주님은 죄를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죄를 미워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공의와 사랑이 다 있어요. 죄가 싫기 때문에 죄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그냥 무조건 살려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이 여인의 중심을 보셨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디 이 여자가 회개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너 다시는 잘못하지 마라고 이야기해요? 잘못했어요 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잘못했어요라고 안 하고 내가 뭘 잘못했어요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잘못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미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눈물 흘리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 다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이 여인의 중심에는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눈물 흘리는 심령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행해야 되는데 사랑으로 회개를 촉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냥 회개를 촉구하면 안 되고 사랑으로 회개를 촉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회를 향해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방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고도 죄를 없애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래서 십자가는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이 여인에겐 소망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살려주셨으니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이 여자는 죽을 운명이었는데 살 운명이 되었던 거예요. 아마 이 여인은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퀴어 축제가 열립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태도는 오늘 우리들이 그들을 바라보아야 하는 태도가 될 것입니다. 무조건 정죄하지 말아라 옳은 태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거 옳은 태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 없이 외치는 것, 사랑 없이 반대하는 것도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일단 한국교회는 급한 불을 끄고 있어요. 그냥 반대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모든 언론이 그거를 화려하게 보도하고 점점 더 그 행사는 점점 커질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한 가지 목소리만 들리면 그것이 옳은 줄 알아요. 뭔가 누군가 반대해야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그 퀴어 축제 반대할 때 보면은 정말 통제가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좀 무식한 방법으로 반대하는 분들 때문에 골치가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차지하고 나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어야 사람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저게 옳지 않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필요한 악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거죠.
급한 불을 지금 끄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숙제가 한국교회에 주어졌습니다. 그건 뭐냐? 빨리 대한민국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언제까지 이렇게 막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제는 정말로 십자가를 붙들어야 할 시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되는데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이제 붙들어야 될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로. 여러분,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교육관에서 기도하다가도 창밖으로 보니까 밤에 십자가의 불이 탁 보이는데 다시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게 되는 마음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단순히 반대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죄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웨슬리 부흥의 시대에 술주정뱅이들이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되었어요. 마약 중독자들이 해방되었어요. 음란에 중독되었다는 사람들이 해방되었어요. 그 해방의 역사가 있을 때에 웨슬리의 부흥운동이 전 영국을 지독한 저주로부터 구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고 다시 십자가의 복음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해방돼야 됩니다. 자유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을 들고 이 사회를 변화시켜야 돼요. 저 불쌍한 동성애자들도 구원해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회복돼야 돼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밟아 버리워질 뿐이라.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으면 결국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밟힐 뿐일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오늘 이 시간에 주여,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기 위해 내 안에도 복음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들었던 도를 내려놓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발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발견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였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주여, 이제 하나님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복음의 투사가 되어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새롭게 하고 많은 영혼들을 자유케 하는 그런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십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자유케 하는 진정한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